보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주일에 오랜만에 제가 성가대 연습하는 자리에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제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일부러 좀 편한 데서 제 영상도 만들 겸 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이제 한 달이 아직 조금 안 남았는데 한 20여일 정도 이제 한 그 정도 지나면 우리 민족의 그 고유 명절 이제 추석이 돌아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명절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제 좀 즐겁고 왠지 좀 편안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엔 이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명절만 되면은 뭐 음식장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는데 또 불화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 명절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명절에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은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절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시고 좀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영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추석 때는 이제 덕담식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 정도 좀 나눴고 올해 초에 설날에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때 명절에 대해서 이제 그제서야 얼굴 맞대면서 서로 이제 싫어하는 걸 하면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좀 미리미리 좀 친해지셔라. 제일 첫 번째로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항상 함께 사는 가족들 말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시부모님들 이런 분들 이제 자주 연락을 드리고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 이제 부모님들을 예를 드는 거지만 자주 못 만나시는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명절 맞이해가지고 왔는데 제사 드리는데 삐죽삐죽하고 음식 만드는데도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제사에도 막 비협조적이고 막 자기 혼자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는 여러분들께 좀 지혜롭게 하셔라. 미리미리 자주 연락도 드리고 좀 친해지셔라. 친해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전화 자주 드리는 거 안부 엽줍는 거는 기본이고 선물도 하시고 그리고 용돈도 자주 챙겨 드리십시오. 이게 결과적으로 집안을 화목하게 하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덕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회를 삼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밑작업이 필요해요. 물밑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도 아직 명절이 한 달 정도 가까이 이제 뒤인데 제가 미리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게 제가 올해 초에 설 명절 때 제가 메시지 나눈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명절간에 덕을 세우고 가족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부터라도 하시라고 제가 명절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미리 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께 그리고 명절 때 마주할 친척들에게 자주 전화를 좀 하십시오. 전화를 해서 새삼스럽게 너무 티내게 하지 말고 전화를 해서 좀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이성의 동물 아니에요.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을 중시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인간은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찍혔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건 헛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서 너무 이쁜 며느리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너무 내가 정말 너무 이쁜 내 사위예요. 그러면은 이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라도 그거를 쉽게 막 떨쳐내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이제 가족들, 이제 시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껄끄러운 이제 친척들과 미리 친분을 좀 쌓아두셔야 돼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덕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적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고민이 음식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사 드리고 막 이제 절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신앙인으로서 좀 마음에 이제 죄책감 비슷한 거, 이제 그런 것이 좀 이제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때도 고린도전서 이 똑같은 부분의 말씀을 살폈는데 올해 그 설날 때도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8장 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잘남,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주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죽은 자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건 옳고 그른 지식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죽음에 넘기고, 요새 계속 갈라디아서 나누고 있죠. 나를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옳고 그름은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 내가 세운 정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높아질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못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뻐해 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와 의를, 나의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에 먼저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나를 죽음에 못 넘기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만일 2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은 어떤 데는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우리가 소망하면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이제 비춰지는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거는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을 앞뒤 전후를 살펴가면서 문맥을 살피고 이 기록이 된 상황을 살펴가면서 의도를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읽은 부분에도 뭐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맨 처음에 1절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지식, 성도님의 그 믿음과 신앙, 지식을 드러내시기보다 성도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덕을 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음식 만들어서 그거 먹는 거 너무 마음에 이제 그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이외의 것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귀신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 성경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잘못 생각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타협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진리는 목숨을 걸고 수호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이외의 것에 그렇게 중요하지 진리에 포함된 게 이거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닌데 거기에 너무 목매이고 목숨을 걸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성도님도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그런 성도님의 그런 지식을 드러내는 의를 드러내는 성도님의 모습을 볼 때 가족들은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돼요. 이거죠. 아이고 지랄도 풍년이다. 내가 저놈 저거 저지랄하는 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돼요.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이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고 막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적에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의 그런 주장이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건 성도님의 의밖엔 드러나는 게 없어요. 덕은 없습니다.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몰라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제사 지내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에 자책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의 예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삼촌이 참 효자입니다. 자주 찾아가요. 처음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났을 때 초반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 산소에 갔어요. 묘지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삼촌이 가실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커피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저희 할머니 모신 자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최자실 기도원 그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제 모시다 보니까 음식 차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삼촌은 아직 믿음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실 때마다 할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커피를 하나씩 꼭 사가세요. 잡수라고. 그런데 그것을 저도 이제 그걸 계속 봤죠.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와서 드시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히려 좋아해요. 그걸 제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믿음이 없고 이해를 못하는 저희 삼촌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저의 지식이 드러나요. 저의 의의가 드러나요. 제 천연적인 육신을 따라 나오는 의의가 드러납니다. 옳고 그름을 밝히려고 하는 저의 의의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삼촌 불쌍히 생각합니다. 아직 믿음도 없고.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삼촌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가죠. 그래서 제가 삼촌 그 커피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기회 봐서 이제 좀 교회도 조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특히나 핑계대고 교회 더 안 가시려고 하는데 조금씩 제가 싸근싸근하게,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른들이 틀린 말씀해도 예 이러고 그냥 말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화딱지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예민하다 보니까 저도 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막 어르신들이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게 짜증이 날 때도,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그러면은 짜증이 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짜증을 냈습니다. 막 옳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이런 식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지식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 모든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이분들의 영혼이 소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거나 우리의 언행을 봄으로 인해서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중요해요. 이 주둥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해요.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연약한 믿음이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커피 그렇게 삼촌 그런 거 한다 해서 그 커피 안 먹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제사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커피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음식 먹을 때처럼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저는 그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다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먼저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고 방종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절 때는 이 부분보다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부분만 일단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친해지십시오. 용돈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돈도 드리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십시오.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시고 명절 뒤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을 하십시오. 나에게 힘이 들고 시험에 드는 날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최고의 찬스와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다. 모이니까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전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덕을 세우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꼭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